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여종이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일어날 일도 없는 것 같다 왜 자꾸 물어보노?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나 소원이 왜 필요하지? 한 가지면 되는데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요정아 내 한 가지 소원은 네가 내 죽을 때까지 소원 들어주는 기다. 오늘 본문도 사실 소원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갈렙이 자신의 소원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후 나머지 요단 서편의 땅을 9개 반지파가 제비 뽑아 나눠 가진 후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금 유다 지파 갈렙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탐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요, 갈렙은 40세 때에, 즉 그의 현재 나이로부터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선생님이 가나안으로 파견한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갈렙은 정탐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히 가나안 공격을 주장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비하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다 높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도리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불신의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충성되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당당히 소원을 외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혀두었던 그 45년 동안의 소원, 그 소원을 아뢰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40세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45년이나 지난 지금 이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고, 이제 이 85세의 나이에 이르러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라고 외쳤던 것이죠. 갈렙은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의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날 때부터 태생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갈렙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이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는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야 그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이 많고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변함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갈렙이 무려 45년 동안이나 간직해왔던 자신의 그 소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 그 어디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네가 점 찍으면 그 땅이 무슨 땅이든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갈렙이 선택했던 땅은 어디였던 것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어디든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배산 임수, 그죠? 뒤에는 산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안전하고 앞에는 강이 있고 물이 넉넉해서 평지가 펼쳐진 그 풍요로운 땅, 그래서 그냥 발로 물을 대기에도 좋은 그런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땅, 금싸라기 같은 땅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분 여기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다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땅입니까? 저 서울의 강남에 한 50층 빌딩, 저거는 저한테 주십시오. 요렇게 정도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갈렙이 선택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네가 원한다면 그 땅은 다 주겠다고 한 이 소원권을 45년 동안이나 간직했다가 지금 85세가 돼가지고 외치면서 그 소원권을 딱 제시하면서 달라고 하는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헤브론은 오늘 본문에서는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아르바는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을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원래 옛 이름이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인 아르바들이 사는 성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 산지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 아낙 자손들, 이 아르바 자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인 족속들이, 제일 큰 거인들이. 그리고 그것은 어디라고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읽었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그것은 요새입니다.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도 살고 있고 또 요새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산지예요. 평지도 아니고 산지예요. 그래서 이곳은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니까. 그런데 돈이 되는 땅은 아닙니다. 산이에요, 산. 험악한 곳이에요. 이건 뭔가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곳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뭘 달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브론을 두 개의 이름으로 다르게 또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므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므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마므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같이 헤어지고 나서 마므레 숲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곳,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숲풀에서 계속해서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므레,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그곳에서 땅을 하나 삽니다. 그 땅을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마므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막벨라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을 왜 삽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매장지를 삼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래 지내고 있었던 바로 이 마므레, 그리고 그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평생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자기도 그곳에 묻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마므레 막벨라 굴에 묻히고, 또 그 아들 야곱도 마므레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을 이곳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죽기 전 유언으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의 유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그 유래, 어떻게 그것을 구입했고 어떻게 그렇게 지냈고 그것이 어디고 무슨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걸 아이들한테 지금 죽기 전에 다 설명을 하고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설명 또 하고 있죠. 이 마므레 막벨라 굴이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을 그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어 요셉이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와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지금 자기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러면 막벨라 굴이에요.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묻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려보내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있는 핵심 코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도 그곳에다가 해골을 반드시 데리고 올라가달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시기 때문에 그곳에 묻혀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요셉이 묻혀달라라고 했던 그곳은 막벨라 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막벨라 굴에 묻혔을까요? 안 묻혔을까요? 못 묻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해골은 막벨라 굴에 못 묻혔어요. 어디에 묻혔다고요? 세겜에 묻혔어요. 왜 세겜에 묻혔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세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 중에 하나인 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이 막벨라굴, 이 마므레 숲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은 천지 창조 얘기해 주는 거, 근원거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를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생을 통해서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왜 우리 왜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노?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모세 선생님한테 원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거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이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려고 머물렀던 그 마므레 숲을, 그리고 죽어서 해골까지 묻히고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막벨라굴, 거기가 정점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 막벨라굴이, 이 마므레 숲이, 이 헤브론이 대체 어느 곳인지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도 세겜 땅에다가 해골을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졌던 땅, 하지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던 믿음의 용사 갈렙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소중한 땅,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마므레, 막벨라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 기업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곳,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약속을 믿고 묻힌 그곳, 갈렙은 이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총동원해서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필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느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실제로 이 헤브론, 유다 지파로 편입됐던 이 갈렙에 의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다윗,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먼저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또다시 이곳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아멘. 헤브론이 이런 곳이에요.
헤브론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또 삼손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놔두고 헤브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으로 얻은 축복의 권리로 다름 아닌 헤브론을 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곁가지를 사랑하십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곁가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곁가지들을 갖기를 원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왜 왕이 되었죠? 하나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얻게 하여서 용사로 일어나셔서 앞장서서 모든 굳은 이들을 다 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서 갈렙처럼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갖고자 원하시는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였던 이 갈렙을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의 권리를 45년 동안이나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 권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던지면서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